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하십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입니다. 논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러 번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꼬투리를 예수님께 잡습니다. 뭐라고 꼬투리를 잡았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맘 못하는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하나 단어를 분리해 보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은 똥, 파리, 이렇게 안 좋은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의 대왕, 즉 악한 귀신의 대왕을 가리키는 말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들의 대장인 바알세불에게 부탁해서 그 바알세불이 자기 쫄개 귀신인 말 못하게 하고 눈 멀게 하는 귀신에게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병고침을, 귀신 쫓아냄을 폄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에게 부탁해서 그 귀신의 왕의 도움으로 낮은 저급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차분히 그 말에 반박하십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하시죠. 25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판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봐라.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집이나 회사나 모임이나 교회나 하나로 똘똘 뭉쳐야 능력이 나타날 터인데 뿔뿔이 흩어져 있고 분열하고 있으면 어찌 그 모임이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가정도 둘로 셋으로 나눠진 가정이 어찌 화목할 수 있으며 둘로 셋으로 나눠진 회사가 어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실제로 기업가들, 기업의 성공을 분석하는 자들에 따르면 성공하는 회사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거나 특별한 능력 있는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서로 잘 협력하고 협업하고 하나가 될 때 그 회사가 성공한다라고 기업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요타나 3M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서로 잘 협력하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성공할 터인데 그러나 뿔뿔이 흩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귀신들이 모르겠느냐? 망할 걸 뻔히 알면서 귀신들도 분쟁하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26절 말씀,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들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할 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분쟁하고야 사탄의 나라도 제대로 설 수 있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십니다. 이어서 27절,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27절 말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에 나오는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축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도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도 축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같은 동료인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렇듯이 나도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그러니 나 외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바리새인들이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재판장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명으로 쓰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사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십니까?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예수님께서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온다. 어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힘들어져요. 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다 보면 늡니다. 그동안 기도 안 했다가 갑자기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훈련을 받고 계속할 때 기도가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고 주님의 길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미 임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어려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꿈꾸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기도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28절에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임하였다는 말은 도착했다, 최근에 오다, 원어로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도착했다, 이미 가져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심으로 악한 사탄의 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으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 속에 주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 악한 영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셨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다, 이 얘기를 눈에 보이는 어떤 귀신이나 사탄 마귀를 물리쳤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존재합니까? 그 악한 영들이 문화라는 표현으로, 사상이라는 표현으로, 가치관이라는 표현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돈이면 다라고 하는 사상,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쾌락, 세상을 내 멋대로 살면 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다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미 깨부셨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깨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그 통치를 받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강한 자를 제압하는 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두머리를 제압해야 그 밑에 졸개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 우두머리를 결박하셔야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 악한 사탄 마귀의 악한 계교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이 이렇게 범죄자를 잡으면서 뒤에 수갑 채우고 막 이렇게 발로 밟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를 결박하셨다. 악한 생각과 악한 가치관을 결박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원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시차 적응 중입니다. 시차 적응 중.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 시차, 이렇게 뭐 외국에 갔다 올 때 살다 오면 이렇게 시차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갔다 오면 뭐 시차가 뭐 짧게는 한두 시간부터 뭐 열 몇 시간씩 나니까 외국에 갔다 오면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시차 적응을 하느라 좀 졸리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세상의 시차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미 소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과 세상 생각에 아직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알딸딸하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깨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유혹과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으니 너희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라. 세상 악한 사탄 마귀는 사상과 가치관과 문화와 쾌락과 돈이면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세상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가끔은 지옥 같다라는 표현도 쓰시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몸이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가져왔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악한 사탄 마귀를 결박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시고 용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사탄 마귀에 넘어져서 자꾸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28절 말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31절과 3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죠. 그러니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긴 바리새인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길게 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좋지 않은 나무에서 좋지 않은 열매가 열린다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나무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좋지 않은 나무에서 좋지 않은 열매가 나는 거죠. 그와 비슷한 말씀을 35절에서도 하시죠. 이와 같은 이치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4절에 그들은 마음에 독을 품은 자들, 독사처럼 마음에 독을 품은 자들이죠.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렸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 그 악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런 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이들이 선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36절과 37절 말씀에 그런 자들,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물론 제가 예전 설교를 인용해서 그렇지만 루터가 부활절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방해한다. 무엇을 방해하느냐? 첫째, 사탄은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 설교에. 그러나 어찌 사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부활을 막는 데 실패했다. 두 번째, 사탄은 또 방해했다. 무엇을 방해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다. 온갖 핍박과 박해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는 물러나고 결박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사탄은 방해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 인하여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 방해도 실패했다. 그리고 사탄은 또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 부활에 관한 소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설교를 통해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으나
그러나 올바른 설교를 하고 세상 유혹과 철학과 학문에 물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선포되고 있으니 사탄은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듣는 이들이 그 부활에 관한 소식, 주님께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성공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나 실패했고,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으나 실패했고,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복음이 지금도 강단에서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았으나 실패했지만,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일에, 그걸 방해하는 일에는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귀들은 물러가고 우리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거는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내가 결박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미 내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찔렀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을 내가 이미 가져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은 지옥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가장 강한 사탄 마귀를 결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연치 않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웃한 우리 교회 분당 지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밖을 넘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확신하지 못하고 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제가 저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물들고 목회자들도 물들고 성도들도 물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시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 때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후회가 있어서도 안 되고 주저함이 있어도 안 되고, 그것이 주저함이 있고 후회가 될 것 같으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며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면 그게 영생이죠. 죽어서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주님 재림하신 후에 가서 살 그 삶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삶이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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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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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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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물질이 풍족해지면, 세상 명예를 얻으면, 세상 권력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우리 목회자들과 또 당임원들과 모든 항존 직분자들, 모든 재직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우리 강남제일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모든 악한 것들을 등이 물리치고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장로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걷기 대회와 우리 바자회, 또 정책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명언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